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베푼 사랑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는 없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로 포도나무를 만나고 포도 열매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도 열매를 보면 너무 신비롭고 또 기쁘겠죠. 그 삭막한 그 광야에서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막의 한복판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그 성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바알 부올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이 창녀 고멜이 간 음란한 행위를 한 것처럼 자기 몸을 파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을 섬겼다. 그게 아주 그래서 가증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에브라임 심판을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1절부터 13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냐? 이제 모든 영광이 끝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은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을 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성전이 하나지만 우리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두 개나 있다. 베델과 단에 베델 성읍, 단 성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냐? 앞장섰기 때문에 해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한다 하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식을 낳을지라도 그 자식은 곧바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번성하다가 정말 크게 번성하다가 갑자기 멸망한 두로처럼 니네가 망할 것이다. 그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마치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아수르로 끌고 가는 거죠. 아수르를 또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 바보 같은 자기 죽는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짜내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짜낸다고 해봐야 그게 더 죽음을 재촉하는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더 미련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불행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혜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수십 년 목회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식 없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4절 여호와님이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적군에 의해서 자식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노예 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응?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한다는 거죠.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못 볼 거 아니에요. 보지 않았을 텐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빨리 차라리 죽었으면 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적군은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요즘 우리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했을 때 보면은 아주 무자비하잖아요. 무자비하게 이슬람 사람들이 죽이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예전에 그런 일 당했죠. 그냥 너무 무자비하게 죽이려면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막 잘라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이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는 너무 무자비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는요, 자식이 태어나야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다음에 뭐 첩도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심판 때는 자식이 없는 게 축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 때 심판을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말세 때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 볼 때 그걸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주지 마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냥 산이 내 위에 덮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너무 무자비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산이 그렇게 덮칠 일도 없잖아. 어쨌든 산이 자기를 덮여서 죽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세 때는 무서운 재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3년째, 이제 4년째 들어가나요? 계속 전 세계 전쟁이 커지고 있죠. 마치 3차 대전을 향해서 막 돌진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때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될지, 아니면 또, 잘 넘어가서 또 평화의 시기를 맞이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그 처음에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죠. 진을 치고 요단강물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돌 기념비를 세워요. 그것이 이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된 장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밟은 땅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상 숭배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장소를 우상 숭배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버리신다. 니네를 이제 버리겠다. 그러니까 땅도 뺏기고 자식들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그러면 이제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십자가 은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걸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이래 불평 저래 불평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게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도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말세로 갈수록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편하게 그런 그 핍박이 없어도 편하게 지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기고 또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고 감사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